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모니터를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경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를 보셔야죠. 제가 이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지식들 중에 잊혀지지 않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곤충의 구조입니다. 모든 곤충은 머리, 가슴, 배, 이 세 부위로 나뉘어진다. 그런데 그때 이런 남자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남자아이들은 굳이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개미나 잠자리 같은 것들을 잡아서 해부해보는 겁니다. 막 뜯으면서 이게 머리고 이게 가슴이고 이게 배고 이 다리는 가슴이야 배야 막 이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곤충이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부위로 나누어진다는 지식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면 마찬가지로 사람도요 세 가지 구조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영혼, 영혼, 몸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구성된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전통 신학은요, 사람이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분설을 많이 주장해 왔습니다. 영혼과 몸, 이렇게 두 가지로. 그러나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지지되는 것은 사람이 영혼과 몸이 아닌 영혼, 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졌다는 것이 삼분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삼분설을 지지하고 무엇보다 영적 세계와 그리고 영적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삼분선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육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보다 깊은 신앙생활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크게 두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정말로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번 성령 시리즈를 통해서 이 점을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이디만 입력하지 말고 성령이라는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대문 앞에서만 기웃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히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로그인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의 유업들을 누리는 풍성한 신앙생활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게 믿음의 지식이 쌓여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믿음을 배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내 안에, 그 태도가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원어적인 의미로 이해력과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전에 없던 이해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내가 읽고 들은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을 보이는 세계, 나의 현실 세계로 가지고 들어와서 적용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믿음의 지식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이 신령한 사역자나 탁월한 신학 교수님에게 배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 이 헌금에 대해서 유튜브님에게 배우라고 했는데 취소하겠습니다. 아무거나 들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하우링이 계속 조금 도는데 조금 잡아주십시오. 그 유튜브 보실 때에 이 사람은, 들으실 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목사에게 물어보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들으시면 안 돼요. 며칠 전 설아자매가 한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좀 이상해요. 그리고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들으면서 점검해 보니까 신천지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그 밑에 댓글들이 막 엄청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신통한 말씀을, 정말 엔간해서는 분별이 안 되게 정말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는요 정말 분별하고 보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살아있는 교회에서, 그리고 세우신 목사를 통해 이 믿음의 지식을 겸손히 배워보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목사가 가르쳐드리는 방법대로 주님을 믿어보시길 바라요. 예배, 기도, 말씀, 교제, 전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여러분의 방식들을 좀 내려놓고 목사가 가르쳐드리는 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만 끄면 하우링이 돌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목사가 왜 시키는가? 네. 아유, 친절하셔서. 저기서 끄면 돼요, 사모님. 직접 가셔서. 제가요 우리 사모님 때문에 목회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어떤 것들을 배우라고 요청드릴 때에 이런 것들을 목사가 왜 시키는가, 어떤 의도로 시키는가, 도대체 이 교회는 무엇을 위해 세워진 교회인가? 여러분 제가 정말 도전합니다. 충분하게 의심하시고 충분하게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목사와 교회 중심을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성령님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양심이라는 저울을 통해 달아보셔야 돼요. 그러나
그런 의심과 검증의 시간이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고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실 것을 신뢰해 볼 수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속성은 잘하는 거예요. 잘해야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배우지 않으면 성장이 안 돼요.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정말 믿어요. 때문에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어떤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하는가?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시작.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분의 뜻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영혼 구원,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할렐루야. 성도의 삶의 목적 두 가지예요. 영혼 구원,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구원,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그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그 은혜를 이해한다면 적어도 이제 우리의 삶은 다른 누군가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정상인 것입니다. 내가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겠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영혼 구원의 갈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 주시기까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계시다면 내 삶이 영혼 구원과 관련 없는 것들로 가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가 믿음의 지식들을 쌓아가며 쌓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에 잃어버린 영혼들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일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되고 동시에 나에게도 가장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아는 자가 전도를 하고 그 기쁨을 아는 자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에 바로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씀해요.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영혼 몸이 있고 우리 청년들도 영혼 몸이 있고 나이가 인생을 오래 사시는 어르신들도 영혼 몸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혼 육을 영혼 몸을 설명하려면 몇 주가 걸립니다. 어렵고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먼저 영을 간단히 설명하면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호흡,
생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은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서 비로소 진짜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전까지는 살았다 죽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시기 전까지 그 영은 있긴 있지만 살아있는 상태다, 죽어있는 상태다? 죽어 있었다. 그런데 최초 인간인 아담이 범죄를 해요. 하나님의 생기를 바꿔서 범죄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겠다라는 죄를 지어요. 그때 아담의 영이 다시 죽게 됩니다. 영이 죽으니까 아담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전가되어서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정의합니다. 왜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람이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상태는요,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던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제사가 너무, 그 예배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잠깐 커넥트 되었다가, 연결되었다가 그 지성소만 나오면 다시 그 연결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영이 잠깐 살았다가 다시 죽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수의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극소수의 선택된 대제사장만이 휘장 넘어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한계를 극복하시기 위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교제하시기 위해 그 영원한 교제, 그 영원한 사귐을 위한 갈망으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세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모든 인간의 죄와 저주를 뒤집어쓰고 죽으신 거예요. 그때 흘리신 무제한 예수님의 보혈 능력으로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 있던 휘장이 찢겨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 휘장 너머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의 능력, 속죄함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입어서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잠깐 잠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 잠깐 잠들 수 있어요. 설교 들으시다 잠깐 깜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잘 수는 없는 거야. 할렐루야. 잠깐 잠들 수는 있지만 다시는 그 영이 죽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영이 잠깐 잠들 수는 있지만 다시는 그 영이 죽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기까지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복음을 공부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 영생이 검증이 안 되는 영생이 되고 죽을 때까지 불편한 복음이 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한 발, 세상 나라 한 발, 양발 걸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로 죽었던 내 영이 다시는 죽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것을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사람의 영이 생명력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요,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잠들었던 영,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시들시들하던 우리의 영이 생명력으로 다시 충만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력을 유지할 때에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워킹이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생을 가진 사람의 영을 성경은 한번 따라합시다. 속사람. 예, 영생을 가진 사람의 영을 성경은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혼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혼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혼은 쉽게 말하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의지를 통해 나타나는 인격을 말해요. 인격.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혼이 되고 사람의 감정이 혼이 되고 사람의 의지가 혼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혼이 사실상 내 자아를 이루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자라요. 일정한 시간까지는 키가 자라다가 키가 더 이상 자라나지 않으면 몸무게가 자라요. 어떻게든 자랍니다. 그리고 건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자란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사람의 혼도 자랍니다. 우리의 몸은 밥을 먹고 자라고 우리의 혼은요, 지식을 먹고 자라요. 오감의 만족을 통해 자라납니다. 재밌다, 즐겁다. 이때 혼이 막 강해져요. 그리고 사람의 의지를 통해 이뤄낸 성취를 먹고 이 혼은 자라납니다. 그래서 몸과 혼은 결국 이 땅의 것을 먹고 생명력을 얻어요. 이게 따라합시다. 겉사람. 예, 이것을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 그러나 사람의 영은, 속사람은 예배, 말씀, 기도 이런 하늘의 것들을 먹을 때, 영적인 것들을 먹을 때에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요, 혼으로는, 저 아이들이 가진 지식으로는 이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영은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고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잘 보면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혼이 강합니다. 감정의 폭이 큰 사람일수록 혼이 강해요. 또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겠다, 이 성취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혼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혼은 악한 것인가? 아니에요. 혼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둘 다 감지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을 통해, 어떤 사람은 지식을 통해, 어떤 사람은 감정을 통해, 어떤 사람은 의지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혼을 감리교에서는 자유의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기도 하고, 문을 열어서 반응하기도 하고 문을 닫아서 거절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도 이런 혼을 통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에 흠뻑 빠져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것입니다. 감정. 여러분, 감정이 상해서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여러분, 전날 밤에 육체도요 마찬가지예요. 전날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오시잖아요. 설교할 때 말씀이 안 들려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지식이 몸에 따라서 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 설교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력과 통찰력이 사라진 거예요. 결론은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을 충분하다 여기게 하는 것이 이 마귀에게 붙들린 이 혼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혼이 마귀가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로 가득하던 내 마음에 하늘의 생기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죽어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혼,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은요, 내가 붙들고 살던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때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삶이 생명과 평안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관계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이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을 말해요. 이 육은 우리의 영과 혼을 담아두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요, 금그릇으로 짓지 않으시고 은그릇으로 짓지 않으시고 질그릇으로 만드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도 질그릇이고 우리의 몸도 질그릇이에요. 성경은 그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혼과 몸을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자아,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은요,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쉽게 깨어지는 거예요. 질그릇이니까. 우리의 몸은요, 더 약해요. 밥을 한 끼만 굶어도 죽음의 고통을 느껴요. 남자들은 잠을 하루만 안 자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작은 바이러스에도 사람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게 바로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인간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보배 대신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제한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어요. 보배 대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이에요. 우리 다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1, 질그릇 2, 질그릇 3, 질그릇 4. 이제는 정말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 스스로가 금그릇이 되려고, 은그릇이 되려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봤자 우리는 보배가 안 돼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인정 안 하니까 자꾸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죠. 그러다가 누군가 나를 깨트리면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지면 본드로 붙이고 테이프로 붙이고 덕지덕지 엉망진창으로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깨어짐의 고통을 내 힘으로 견디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몸이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지고 환경이 깨어지고 다 깨어져도 내 삶은 여전히 생명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져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이요, 질그릇이지만 강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지지 않는 질그릇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건케 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에베소 3장은요, 지난주 설교 드렸던 1장에 이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시대의 성도들이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중보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그의 성령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말해요. 영적인 세계로부터 오는 풍성한 것들을 말합니다. 이 풍성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무엇으로부터 와요? 따라합시다. 기도로부터 온다. 예, 기도해야 이 영적인 세계의 풍성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말씀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실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것들, 그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에 성령님은 약속대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보면요, 사람을 잘 보면 내유외강령이 있고 내강외유형이 있습니다. 겉은 유해 보이지만 속은 부들부들한 사람이 있고, 겉은 강해 보이지만 반대로 겉은 부들부들하지만 속은 땡땡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한 사람. 장유한.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생존 방법은요, 내강외강용으로 사는 거예요. 빈틈이 보이는 순간 바로 잡아먹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도 강하고 속으로도 강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존재적으로 왜 강은 될지 몰라도 내 강은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강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척해도 속으로는 다 신음하고 사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자살하는 연예인들을 보세요.
그렇게 밝게 웃던 사람이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나 싶잖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속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틀 3일 버리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처럼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나온 주님께 열쇠를 드리지 않은 옷장에서 이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그 열쇠를, 그 마음의 옷장의 열쇠를 주 예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게 사세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건강한 사람, 그는 이제 세상과 고난 앞에서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더 이상 깨어지는 자가 아니라 강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때에.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한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는 한때 동성애자였어요. 찬양 사역자인데 어릴 때 받았던 성적인 학대로 그 역시 동성애자가 된 거예요. 그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음악적인 은사를 받아서 여기에서 반주하던 연주자였어요. 찬양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동성애자로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다가 다시 성경을 읽다가 십자가 복음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과 그의 죄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981년 동성애로부터 탈출한 다음에 이런 찬양을 작곡한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1981년에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리고 그 복음을 마주하고 1983년 2년 뒤에 이성과 결혼해서 무려 자녀를 9이나 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성애자가 그 엉망진창으로 산산조각났던 그를 성령님께서 그 안에 오셔서 그 속사람이 강건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다시 태어나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 같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모두가 전에 어떤 상처가 있었던 어떤 과거가 있었든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먼저는 내 혼의 영역을 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된 권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내 의지, 이 모든 것들로 똘똘 뭉쳐있는 내 자아의 실체를 십자가에 떡떡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 일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시작.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어떤 분들이 이 말씀에 너무 충돌이 오고 불편해 올 수 있어요. 이 말씀에 불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생각이 강한 사람, 감정이 강한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그러니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일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데니스 저니건이 이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세상의 모든 이론들로 가득 채워져 있던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입니다. 시대적인 석학이라 자타가 공인했던 이어령 교수가 이 일을 한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MBC 뉴스데스크 앵커 IMBC 사장이었던 조정민 씨가 이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성경 읽다가 성경을 읽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론으로 가득했던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어령 교수보다 이 조정민 앵커보다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그 모든 지식으로 가득했던 내 지식을, 내 경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앞에서 내가 얼마나 힘없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성경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나는 이렇게 쉽게 깨지는 질그릇이지만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내가 소유하기만 하면 나는 이제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어떤 슬픔과 우울과 무기력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확신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막 제가 이거 원고를 적어 나가는데 이 부분에서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 어떤 이야기를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경험을 막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제 삶의 이야기인 거기 때문에.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고 어떤 청년의 이야기잖아요.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게 만났잖아요. 이 복음의 경험은 데니스 저니건이나 이어령 교수나 조정민 기자가 했던 경험이 아닌 바로 제가 했던 경험이니까. 그 모든 말들이 꾸며난 문장이나 다른 누군가의 지식이 아닌 확신과 믿음으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정말 이런 일들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18절도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는 정말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썩어질 세상의 것들 위에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위에 뿌리가 박혀 굳게 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너비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것들을 우리의 속사람에 담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나게 하고 살리는 삶, 이제는 정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가슴 벅찬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보게 되는 그 유튜브에 어느 교회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보면 이 앞에 그러니까 어린 예배자들이 참 많이 나와요. 20대 초반, 10대 후반 그런 아이들이,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가끔 보면 그들 가진 믿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어린 나이에 저런 믿음의 거장이 되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저렇게 살겠다고 저렇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건 제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신 갈망이에요.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 결국 정리하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썩어질 겉사람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전히 내 외모의 미련을 가지고, 내 지식의 미련을 가지고, 돈의 미련을 가지고, 세상 성공의 미련을 가지고, 인간적인 성취의 미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해요. 오늘 그 모든 미련들을 성령님을 통해 분별하고 다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버려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보여져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기도의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싸움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건 제가 많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싸움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은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환경이 끊임없이 던져내는 메시지에 거짓 소망에 우리는 자꾸 속고 살기 때문이죠. 우리를 끊임없이 육의 사람으로 살게 해요. 혼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에 내가 가진 소유에 자꾸 내 소망을 두는 거예요. 아, 잔고에 이만큼 있네.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와, 아파트가 당첨됐네. 우리 장미자매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소망을 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치? 어떤 취업이나 자격증 시험 합격? 거기에 자꾸 소망을 두게 하는 거예요. 그거 거짓 소망입니다. 여름철 휴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야, 휴가 이제 그 소망도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그 연인, 내가 사랑하는 사람, 거기에 소망을 두게 해요. 또 이 땅의 수많은 10대들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BTS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없어. 여러분 욕했으니까 저도 한번 욕할게요. 뭐냐? 성도 누가 한 사람 왔나 안 왔나 거기에 소망을 두게 하는 거예요. 목사는 제가 왜 안 왔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거기에
거기에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목사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야.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주님,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싸움을 또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정신을 이렇게 뺏기면 금방 이 세상에, 금방 사람에, 금방 돈에, 금방 자녀에, 금방 성공에 우리 소망을 두니까. 아니에요. 이 싸움을 계속 싸울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네, 주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때문에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노래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싸움을 또 멈췄습니다. 주님,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낼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위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을 일으키소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의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것들로 우리의 속사람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읽고 기도합시다. 주여, 어린
되기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겉사람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이 속사람이 더 강건케 되어져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사는 사람, 그가 성경을 읽고 그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 하나님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성령의 이것 가운데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 우리의 이 겉사람은 금그릇이 될 수 없고 은그릇이 될 수 없음을 주님, 우리가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그 질그릇 같은 우리의 심령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말씀에 대한 의지, 기도에 대한 의지, 이 경건 생활에 대한 의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영생의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이 한 주 말씀과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생명의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